사도행전 세 번째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시작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이 있다면 늘 우리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두 개의 기관이 있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과 생명의 결합이라는 것이죠. 그 생명의 결합을 통해서 그 신비한 과정을 통하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결합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정이죠. 사실 남녀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지구상에서 절대적으로 합쳐질 수 없는 이질적인 존재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한다는 것은 최대치가 60%래요. 최대치가. 죽었다 깨나도 나머지 40%는 모르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애쓸 때 배우자에 대해서 60%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으면 20%, 10%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정을 이루는 새로운 이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면 주일했을 때는 제가 꼭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짧은 것이지만 4주간 하는데, 그때 이제 추천해 주는 책이 하나 있는데 존 그레이라고 하는 상담학자가 쓴 화성남자, 금성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정이 뭐냐면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지구에 와가지고 사는 거죠. 지구에서 만나서 사는. 그러니까 화성과 금성은 전혀 다른 세계에 와가지고 지구에 와서 사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에 기초가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오묘한 작용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죠.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되면 또 다른 가정을 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냐? 예수님과 인간이 영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이십니다. 신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전능자죠. 우리 인간은 죄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은 무한하지만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신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이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과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죠. 여러분, 가정이 성립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남자와 여자가 출생을 해서 20년 이상 부모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회적인 교육도 받지만 성장하고 준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정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아름다운 부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거든요. 여러분, 잘 준비했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바르게 준비해야 복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니까, 즉 배우자에 대한 이해라든지 가정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와 같이 덜 된 상황에서 가정을 이루니까 어떻게 결혼생활 하면서 다투기도 하고 세상 표현으로 말하면 지지고 볶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상처 입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잘 되면 결혼도 가정도 행복한 것이죠. 준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준비입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준비가 필요한, 사람이 모였다고 다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정한 준비가 갖추어질 때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사람이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도 미조직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회가 조직이 안 되면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가 있어서 당회가 조직이 될 때 그게 조직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당회가 없으면 조직교회가 아니라 미조직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을 구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준비가 필요하다. 자, 오늘 새롭게 초대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이제 성령의 마가의 성령의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가 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 모였으니까. 그럼 처음 교회가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하고 동시에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이냐. 첫 번째, 함께 모여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모이고 기다려야 돼. 자, 교회가 세워지는 첫 번째 기본 원리는 모여야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여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한 곳에 모인 것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모임이 교회인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너와 내가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모일 때 누구 때문에 모이죠? 예수님 때문에 모여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모여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는 기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왜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은 곧 교회 사랑, 교회 사랑한다는 말은 성도 사랑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 있으면 자꾸 모이고 싶은 거예요. 모이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모이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되는데 무슨 내가 누구 친교를 위해서 무슨 목적을, 그게 아니고 그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좋으면 어때요? 남편이 직장에 가서 직장 근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아내가 사랑스럽고 자식이 사랑스러우면 어떠세요? 빨리 퇴근해서 가정에 가고 싶죠. 그런데 아내가 또는 자식이 뭐 상대적인 거지만 다 마찬가지인데 부담이 되고 싫으면 어때요? 퇴근하고도 가정에 빨리 안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때요? 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나 오늘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요. 빨리 가야 돼. 가정에 먼저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이 모여서 몰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중요해요. 제가 전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장치가 중요하다.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주행장치. 달리는 거죠. 그런데 주행장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제동장치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출 수가 없다면 그것은 큰 위험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동장치가 중요해요. 인간도 마찬가지. 여러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 멈춤이 먼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치닫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움직임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이 앞에도 보면은 주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그들의 생각은 어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출세,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위, 이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 변화된 사람들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길로 접어들기 전에 홍해를 만나게 되죠. 걱정이 되죠.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야 되나. 두려워 떨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부터 함성 소리가 들린단 말이죠.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앞엔 홍해가 넘실거립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이란 말이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예요? 원망하고 투정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지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보라. 먼저 가만히 서서 서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요 말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상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말하는 동안은 상대 말을 못 듣잖아요. 내가 말을 멈춰야 상대 말을 들을 수가 있고 상대 말을 들을 때 상대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급히 가게 되면 주변의 멋진 환경들을 꽃이 피었는지 개나리가 피었는지 뭐가 피었는지 안 보여요. 감상할 수가 없어요. 멈춰야 돼요. 그래야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애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 먼저 주님 앞에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19 이 말은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서 지금까지 너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땠습니까? 멈춤이 없었어요. 부흥 성장 여기에 목적이 있었죠. 내 교회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교회 건물 짓고 시스템 완비하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교회는 85%가 미자립 교회예요. 큰 교회는 극소수에 불과하단 말이죠. 몇 개 교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 교회만 기쁘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아와 과부를 주님은 돌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교회를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내 욕심, 내 명예, 내 출세, 내 이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멈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아예 땅바닥에 떨어져서 이제는 비상을 날아야 돼요. 어떻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 자신.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의 시작, 그 영광된 역사는 주님의 약속 앞에 자신을 멈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19가 지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출발하게 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멈춰 있을 때,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이때가 중요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가 먼저 멈추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이 그때인 줄 믿습니다. 기다리는 것.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저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흔히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도란 자신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자신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움직이는 게 기도예요.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진짜 기도는 내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생을 살고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너무 힘든 거 알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지. 이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놓은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도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한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이, 이게 중요해요.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부합되어지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주님의 뜻에 맞추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것도 하겠습니다.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기도란 말이죠. 아이들이 어때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달라밖에 없어. 자기밖에 몰라. 근데 자라가면서 성숙해지면 어때요? 엄마도 이해야 되고 아빠도 이해야 되고, 그래서 선물도 갖다 주고, 나중에 가면 공양도 하고. 여러분 미숙한 성도는 누구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달라고밖에 못해. 맨날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주의 뜻을 묻는 거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내가 병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묻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달라져요. 기도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기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F.P. 네이머라고 하는 물리학 박사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어떤 학술 모임에서 강연을 맡아서 하려는 부탁을 받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그 학술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을 날고 있는데 비행기 작동이 멈춰버렸어요. 엔진이 꺼진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하강합니다. 이제 추락 직전이 되었습니다. 3초의 기도라고 그래서 이분이 그 위기 가운데 이제 뭐 추락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3초 안에 무슨 기도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딱 두 마디. 한 마디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 땅을 향해서 곤두박질로 떨어지고 있던 비행기가 갑자기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때 이 네이머 교수가 옆자리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조종관을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음에 슬로건이 뭐냐? 나는 주님과 함께. 나는 주님과 함께. 그의 일평생 그 위의 삶은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에 기도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추락하는 삶의 기술을 올려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한국 교회가 추락했죠. 곤도박질을 쳤어요. 성도 부끄럽죠.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해도. 이제 우리는 비상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내 욕심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잘되기 위해서, 내 가정, 내 출세하기 위해서 나밖에 몰랐다.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한국 교회 위상이 이처럼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고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나라, 주의 뜻, 하나님의 기쁨,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의 현장을, 이 역사를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로 엮여져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새로운 시작을 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숨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숨셨다.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깨운 것으로 끝나지 맙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왜 나를 목사로, 왜 나를 장로로, 왜 나를 권사로, 왜 나를 집사로 세우셨는가? 기도하라고. 새벽을 깨우라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어요. 그걸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새로운 역사의 장이 저는 열리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비상하게 합니다. 독수리 날개침이 오름같이 저와 여러분을 솟구치게 할 것입니다. 이 세범과 더불어 우리의 기도를 깨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남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 꺼립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여기 제자들과 120명이 모여 있지만 꺼립진 것 하나, 그게 뭡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거숙하면서 같이 산 형제예요. 주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주님이 택하신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배신했어요. 자기의 스승을 배신했어요. 팔아 넘겼어요.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거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비록 살아있지만, 그는 죽었지만 사실이 그가 나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안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없고 교회가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갑자기 일어나서
입을 엽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성경의 예언대로 응했다. 베드로가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매우 중요한 해석이죠. 베드로는 유다 사건을 인간적인 면에서 그가 자살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랬는데 그걸 뭐 정신의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자기가 죽었고 뭐 이것들을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풀고 있는 말씀으로 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나아가 구원을 성취하는 일에 그 일을 하나님이 선용하셨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게 되면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듣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얼마나 부유하고 의롭습니까? 그런데 마귀란 놈이 말이죠. 하나님 천상 예언대 들어와가지고 욥을 막 고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복을 주시니까 그렇다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죠. 열자녀가 죽임도 당하고 재산도 다 뺏기고 자기도 병이 들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리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정죄하고. 우리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합니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마침내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욥을 새롭게 하시고 욥의 믿음에 더욱 성숙을 가져오게 하시고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파산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 중심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세요. 비록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마띠아를 세우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자신 안에 있는 꺼림칙한 것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꺼림칙한 것들, 맞밖에 올랐고 이전 투구식으로 싸우고 다투고 자리 다툼하고 했던 것들, 이거 정리해야 되죠.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일을 내세우면서 실제적으로는 자기 영광을 취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의 이 고난과 시련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19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극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게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기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초대교회가 새롭게 출발하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준비했는지 이 사실을 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비상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나야 될 것인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도의 본분을 회복하고 기도로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내 속에 찌꺼기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주의 의의 옷을 새롭게 입고 무장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희망과 비전과 꿈을 줄 수 있는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